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던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치 않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맛보게 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혼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하나도 이 양 볼 순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동문은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근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의 기승이 도무지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지난날의 여름철이 어느덧 선선한 가을의 계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을철의 풍성한 계절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참여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죄악과 허물과 함께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이 나라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칭찬 듣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속히 치료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여쭤보면 참 다양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이북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벌써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셔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왔는지도 다 알아요. 목소리가 워낙 크셔가지고 인사하시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죠. 권사님이 아주 신앙이 참 좋으신 어르신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날에는 핍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도록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부인은 교회를 나가고 자녀들 셋도 다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대 1이거든요. 이러다간 자기가 제대로 길을 못 필 것 같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 밥도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그저 4대 1에서 여기서 얼마 잘못하면 자기가 기가 꺾일 것 같아서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한 80이 조금 넘으셔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고 내려가셔서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오셔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느냐면 교회를 안 빠지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내 시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앞에 앉으시면 자기는 저 뒤에 앉으시고 어머니가 주방 봉사하면 자기도 주방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권사님이 제일 많이 울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우셨습니까? 장례를 집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 보면 복음이 이거다. 아 그래 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교회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냥 가까이 거기 있다가 보면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누구의 권면을 받아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에 앉아 있어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그걸 뭔지 이렇게 잘 붙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을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 볼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는데 가만히 보시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일, 그것이 이제 복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또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또 어디서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오는데 이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동시에 3번 등장하는데 그 앞에 주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가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면 십자가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왜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묻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교회를 왜 나가느냐라고 누가 물을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그 다음 태도는 어떠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답을 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불러서 우리가 왔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내가 그냥 어느 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 실존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근원을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것이요. 교회에 와서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들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교회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를 아무리 해보세요. 조롱이 올 가능성이 더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우리 이성으로 접근해봐야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할 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느냐? 내 내용, 내 믿음의 내용이 내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를 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믿는다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엑셀런트하게 잘 알지 않으면 내가 전하고 내가 받아들인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내 복음의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내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양태인 양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데 그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되셨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못 박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시키셨느냐? 하나님이 시키셨고 그 일을 왜 하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누가 반대를 했어요? 베드로가 반대한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가 도망갔잖아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갖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고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이제는 제자로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입게 됐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서신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했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렇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대속받은 것은, 그렇죠.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인데요.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 대속의 죄를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에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죄가 누가 대속하는가, 그 짐승이 대속을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누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죠.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랬어요. 이 간과라는 말은 눈을 감아버리셨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리워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품어버리신 것이 간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죄를 안 졌나요?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누가 묻지 아니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품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교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인이면서 죄인, 또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길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면서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그 걸음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누군가에게 네가 믿는 복음이 뭐야? 라고 말했어요. 물어볼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이 누구 하시느냐면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성자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는 그 여건, 복음을 알고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체험을 하거나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로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복음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는 것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스터디 하신 분 계세요? 공부해가지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태능교회에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가? 이 얘기 또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는 변화되려고 했던 의지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의지는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문학평론가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 계셔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시죠. 이분은 교수로도 아주 유명하셨고 칼럼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모릅니다. 옛날 그 칼럼 쓰면 좀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아는 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죠. 그 사모님은 모태신앙자인데 워낙 남편이 똑똑하다 보니까 교회 교자도 꺼내지를 못하셨죠.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약간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의 제자들 중에 교회를 나가면 넌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73세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를 교회로 이끈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따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3번에 걸쳐서 암이 재발함으로 인해서 실명위기가 다가왔다 그래요. 근데 그 실명위기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자들은 또한 그 자폐증의 그 증상을 가진 손자들이어서 도대체 아버지인 자기 세상에 유명하고 놀랍도록 박학다식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따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내 딸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볼 수만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따님의 실명을 멈춰주셔서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롱하고 비하하고 지성을 버리고 신령을 섬겼다 이런 비난도 하고 엄청난 비난이 그분에게 다가왔죠. 그래도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많은 인터뷰와 또는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풍요로운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죠. 부르심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은 어떤 걸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내용을 차근차근 우리의 이성과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정리하여서 그걸 잘 가다듬어서 이 어둡고 컴컴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밀하게 단단하게 배워서 세상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며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내가 대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이 빛바라는 일이 없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깨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더 빛나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귀한 결실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수고의 열매와 성실의 기쁨이 있는 일상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늘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몸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상의 자리 속에 성취의 기쁨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가족부 교사 헌신 예배를 오늘 찬양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 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의 청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이번 총회가 진행이 되고요. 저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23일부터 25일까지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아디오 2025년 송년주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름을 써주셨는데 다음 주 모임을 이제 첫 번째 모임을 9월 28일 주일인데요. 2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 시작 전에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공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짧게 연습도 해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임인데 여러분이 꼭 참석해 이름 적어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설일과 추석 때 꼭 이렇게 작은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당 한 개씩 꼭 받아가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런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옛교우 초청 대상자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는 것인데 이름과 더불어서 주소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전화번호는 따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전화번호 잘못 요구하면 좀 어려우니까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초대장을 좀 발송하고 그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각자 초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면 그걸 이제 그분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칸이라 그래서 꼭 세 사람만 적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10사람이 초대할 사람이 있으면 몇 장을 적으시면 돼요? 예, 한 4장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한 장만 적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꼭 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태능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시설을 하나 공사를 했는데요. 계단 오르실 때 한쪽은 이렇게 핸드레일이 있는데 다른 쪽은 그동안 핸드레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레일을 이번에 1층과 2층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시고 내려오실 때 주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부득이하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실 때에는 핸드레일을 꼭 잡고 오르고 내리고 하셨으면 좋겠고, 늘 부탁을 드리지만 계단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단에서는요. 예. 계단을 내리시고 오르실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계단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잘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꼭 핸드레일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이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정규 장로님, 신광용 집사님, 한인경 권사님, 또 새로운 장막에서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적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